제사장도 지나가고 율법사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대표예요. 오늘 부자 청년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못할 수,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못해요? 이 많이 쌓아놓고 실제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베풀지 못하죠? 자기 기준에서 선택하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죠. 이스라엘, 여기 율법이나 제사, 이거 얼마나 풍성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으로 찾아가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쭉 비유를 설명을 하다가 끝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하죠. 네가 볼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기준이 누구 기준이야?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당연히 찾아가죠.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웃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왜? 누구 입장에서 본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슬퍼하시고 가슴 답답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셔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을 너희들이 필요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지요? 바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 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 와서 보니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찾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래요. 왜? 만약에 조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했더라면 절대 이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많이 이해가 가셨죠? 예. 그래서 율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자기 스스로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은혜는 타인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이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같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는 인간은 자랑을 없앨 수 없다고. 명예심,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랑을 늘여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부터? 자기 이야기부터 하는 거죠. 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틀림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좀 이제 그럴 마음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 정해주면 제가 할 테니까 그것까지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웃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걸 또 말이라고 묻냐?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랑하러 온 거죠. 인간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앤 게 차별과 자랑이에요. 인간은요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거든요. 그죠? 어디 가도요 뭐 어디 사냐, 나이가 몇 살이냐, 군대 몇 기냐, 뭐 이렇게 해서라도 이거 차별을 나눠놔야 돼. 그죠? 네, 차별을 해. 남자들 만나면요 이렇게 하다가 조금 평등하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대충 보고 아니 몇 살이세요? 아이고 나보다 한참 동생이네. 이렇게 차별을 해야 그다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또 좀 안 되면 좀 밑에서 이렇게 눌리면은 뭐냐면은 제가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그리고 들어와야죠. 상대방이 어떻게든
어떻게든지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자 사자 저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예비해 두셨다. 이게 성경이 로마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뭘로 시작했냐? 로마서는 믿어 순종케 하려고 글을 썼다는 거야. 순종은 이걸 받아들이는 자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자랑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멈추게 하는 은혜의 외침이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에 우리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건데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죽음은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끝에 가서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거가 뭐죠? 5장 6절과 8절.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준 이 복음이 너무나도 법칙이에요. 구구단을 외우듯이 외우게 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셨습니까? 예,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4주 패스했습니다. 드디어 이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침례 주고 끝내. 그래서 너무 갈등이 많은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는데 이게 성경하고 너무 다른데 이건 받아도 되나? 그런 사람들이 쭉 깔아놨어요. 그런데 이걸 고민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교회가 계급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계급사회가 됐다는 것이 교회가 망쳐졌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차별, 자랑.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그래요. 집사 땄냐고 물어요. 아직도 장로가 안 돼. 장로도 못 땄냐? 헌금 그렇게 하고 이러고 앉아있다고. 저희 교회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뭘 따요, 따기는. 이해가 가십니까? 뭔가가 잘못 들어왔다라는 증거들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같은 이스라엘도 지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나중에 이건 좀 설명을 해줄게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 있고 약속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부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을 닦고 그냥 픽 던지니까 개가 와서 먼저 먹으면 개가 먹고 그 나사로가 먼저 주워 먹으면 나사로가 먹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어디서 날라온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날라온 거예요. 이방 여인도 그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밥상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대체 신학이 이런 걸 다 가려놨잖아요. 이스라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쨌든 그건 그때 할 때 하도록 하고, 그래서 부자 청년과 같은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관계를 가지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떠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알려준 선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두는 지금 앞에서 유대인 이방인을 설명한 그 모든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지점에까지 가지 못한 것 아시겠습니까? 막연하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 것,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곧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분의 성품을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양과 형상은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지 못.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사랑을 소유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에 이른 자가 오늘 10절과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문제는 없는데 깨닫지도 못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는 거예요.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예요? 왜요?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왜? 소경이니까. 그래서 13절과 20절 보면 네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 아까 그 죄의 목록을 2장에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이 상태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이거래요. 오늘 재미있게 참 성경은 참 친절하고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도록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 율법의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 자랑과 구원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적어놨는데 여기 어디 갔어? 안 적었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자, 로마서로 가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이 중요한 걸 안 적어놨네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11절부터 한번 쭉 봐야 됩니다. 깨닫는 자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3장 11절. 모두가 탈선했다.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자,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언어에서 발에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말들에 뭐가 없어요? 우리 말은 열린 무덤이에요. 말을 해봐야 죽은 언어밖에 못하더라니까. 남을 살리지를 못해요. 왜? 자기를 위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의 말 속에는 자기를 변명하는 이야기만 있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못하더라. 그게 네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증거다. 오늘 얘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신앙의 수준이 그게 입과 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걸 가지고 뭐 대신해서 막 이렇게 했으면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덤 같은 말. 혀로는 속였으며. 그 다음에 독사에 독이 있고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그래서 꼭 자기 변명을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걸 남을 쏴서 독을 꼭 이렇게 쏴야 속이 시원해. 그 독을 쐈는데 상대방이 독에 딱 맞아서 괴로워하면 속이 후련하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언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할 때마다 독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결정하는 거, 발은 결정이에요.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보세요. 15절.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잘못 가서 파멸을 겪었고 비참함을 겪어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쳐지고 회복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언어에서 달라지고 발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안 달라졌는데 여전히 말은 자기 변명을 하다 보면 상대를 공격해야 돼요. 하도 많이 해서 그냥 아멘 하기도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걸 가지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추상적이 아니고 실제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믿음이 있냐? 네 언어에서 다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우리 신앙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원수된 자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미치게 되면 언어에서 달라지고 발에서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겠죠. 무덤의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겠죠. 왜? 내 자랑을 없애고 차별을 없애면 상대방에게 살리는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하죠? 공주병 때문에, 왕자병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공주 옷 좀 벗고 그냥 내복 입고 다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포장 때문에 그 포장지를 뜯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포장을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 앞에 포장 하나 싸고 저 사람에게도 포장 싸고 얼마나 두껍게 쌓여져 있는지, 벗기면 벗길수록 또 포장이 또 나오고 벗기면 또 포장이 나오고 자기 실체를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꺼내놓는 용기,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 앞에,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을, 나 옛날에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는 간증을 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다 뜯어내서 그러는 거예요. 포장지 있는 사람은 말을 못해. 그죠? 그 포장지 다 뜯어낸 사람들은 아유, 나 이렇게 완전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 똥통 중에 똥통이었는데 그걸 또 듣고 같이 웃어요. 왜? 같은 똥통이니까.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같이 웃어요. 그 경찰관도인데도 안 잡아가요. 같이 은혜 받고 있어요. 왜요? 같으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때 우리 가림막이 사라진대요. 이것만 좀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가 상처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오늘 부자 청년은 이렇게 다르대요.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9절 한번 봐요. 이렇게 보고 9절을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9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라고 말하는 이 우리는 바울과 일행들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로마서를 썼으니까 우리는 바울과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또 다른 일행들, 끝에 가보면 누구 같이 했다고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는 그 우리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앞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 다 합쳐놓고 그 다음에 바울을 비교해보면 바울이 나요, 아니면 그 앞에 설명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요? 바울이 1000배 만배 낫지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해 와요. 어떤 뉘앙스가 보이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더라도 할 말이 없다. 왜? 죄인 중에 괴수가 왔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걸 없애버린 거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사역을 자랑할 자랑이 될 수 없다고 하여서 은혜 입은 자는 차별과 자랑이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해도 할 말이 없게 만든 게 구원인데, 그걸 모르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 그걸 하나님 붙잡아 와야 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내어버려 두사 그런 말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고백해서 주를 위해 수고한 바울과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의 간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바울에게는 차별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 증거를 위해서 신앙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또 한 인물을 가지고 오지요. 오늘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생활을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욕정과 탐심이 일상생활이었다, 이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 그래요.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서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참 이게 이거 51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더라는 거죠.
죄가 일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일상이었더라도 인간은 그것을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찾지 않더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런 말이 슥 지나가요. 뭔 이야기가 지나가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지나가거든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서 이 말이 등장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세상이 만들어지는 법과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성경의 기준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이해가 갑니까? 세상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죄를 자유를 줍니다. 이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죠? 서로 합의해서 합당하게 옳게 여기더라. 이게 법제화시키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든지 문화로 치장을 하든지. 사단은 문화를 택해서 문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들을 전부 다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놓고 또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포장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기준을 내려놓게 만들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라. 실제 삶을 살아라. 몸을 들여라. 실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구원을 위해서 애쓸 정도밖에 안 되더라. 아까 율법사 봤지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자, 영생을 얻자라고 하면 여러분 신앙에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도 있고 영생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데리고 지옥 가면 어쩌죠? 따라가야죠. 맞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우리가 정말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보니까 절대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안 열려. 예수님이 와도 몰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뭡니까? 영생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긴 시간이 좀 필요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가 머무른 자리,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어떠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12절에는 모두 탈선했다. 무익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까 이제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더라. 15절과 18절에는 실제 내가 잘못 가서 이런 파멸과 비참함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부인하더라. 아시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더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파멸을 경험을 해도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파멸을 하면 잘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파멸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가서 다 잃었어요. 다 잃어서 원상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율법의 최종 목적이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해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역할이 죄 아래 있음.
그 다음에 심판 아래 있음을 명확히 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의 절망의 자리에서 이 엄청난 성경의 선언,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러나 이제는 이 부분을 2번을 계속 연달아서 할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빨리 지나왔는데 앞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전환점에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요 1, 2장의 요 부분을 공감하는 사람이 드디어 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침의 크기는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하게 하는가.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없이는 율법 없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걸 완전히 딱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을 때 뭐가요? 율법 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래갖고 예수님이 탁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하는 그 시간은 마치 옛 언약이 폐기되고 새 언약을 받는 그 시간, 그날을 선언하는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이 위대한 날. 이 의는 이전 구약에서 율법에서 강조했고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조해왔던 그분. 그래서 구약은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실패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날을 기다리도록. 그래서 그들은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침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큰 자라. 왜 가장 크죠?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라. 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을 눈으로 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서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님은 그저 바깥에서 그냥 필요할 때 외치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인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인하여 차별이 없는 의가 나타났다. 차별이 없어진 분명한 증거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증거죠. 율법은 차별이죠.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이방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아예 받아들이죠. 그래서 샘플이에요. 그래요. 율법은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부딪혀요. 누가 와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그런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경쟁, 죽음, 무덤, 생명이 있는 말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상대를 위한 말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이 성경이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지점, 다음 주부터 그러나 이제는의 그 크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결론입니다. 구원은 부정적인 것을 아는 것에서 어디로 갑니까? 긍정적인 은혜를 인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구는? 우리가 저번에 모태와 암모태 한번 설명했죠. 암모태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집안이 은혜로운 집안이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은혜에서 출발을 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고. 아시겠어요? 우리 암모태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죄인이 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건데, 이 은혜라는 말은 이 반전, 그러나 이제는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슴에 담고 있느냐, 그게 수준이에요. 오늘 여러분 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는의 크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걸 가시는 것이 이 설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찾아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붙잡아 온 것이 아니라 죄인됨을 인식시켜서 이미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찾아 만나게 해주셔서 의롭게 되었다. 나중에는 이게 구원이, 오늘 아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정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사람을 보내서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제 친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 3분의 1은 같이 잠자고 다녔습니다. 집에 갈 때는 흩어지잖아. 이놈은 우리 집에 따라와요.
우리 아버님한테 혼날 때도 같이 혼났어요. 제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놈은 세상에 점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사주팔자를 유명해요, 또 한국에서. 난 내가 가니까 상담을 안 해요. 항상 상담 전화가 오는데 너 그렇게 오늘 전화가 안 오냐 그랬더니 내가 너가 온다 그래갖고 내가 시간을 비워놨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네가 진짜 사주팔자 제대로 보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만난다. 네가 예수님 못 만나면 다 가짜다. 내가 이번에도 또 가서 한마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희한하죠? 똑같이 그렇게 믿고 다녔는데도 누구는 와서 똑같은 그렇게 친해도 누구는 들었는데 믿어지고 누구는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아예 나중에 이거 제 설교 들으면 웃을걸요? 여러분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매일 놀라게 하고 하루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슴속에서 늘 되새길 때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없어지고 자랑도 없어지며 생명의 언어를 상대방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까지 우리 모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함과 비참함이 그들 기들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모두 계속해서 로마서를 따라서 우리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계속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감을 하면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빠르게 소화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보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방법이라고 좀 굳이 좀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성경을 보시려면은 성경은 구구단과 같이 공식을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이라는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하는 바람에 성경이 많이 엇나가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구구단과 같이 어떤 답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봐서 되는 게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념. 여러분 어떤 법칙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것과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한다는 그 자체는 많이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품이란 법칙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할 때 제가 어떤 틀에 박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표현할 때도 성경이 보면 법칙으로 하나님을 보면 이상한 데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 걸리게 되냐면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노니 후회한다. 아니 우리를 지어놓고 심히 기뻐했다 할 때는 언제고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을 하다니 이렇게 법칙으로 보면 이 둘이 절대 맞지를 않아요. 언제는 그렇게 기뻐했다가 후회했다니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법칙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베네조고를 입혀줘야지, 기저귀를 준비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해야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유모차도 싼 것 별로 안 좋지요. 할 수 있으면 비싼 거 준비해 놓고 막 옷도 좋은 거 준비해 놓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려서 태어나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애가 이 말을 안 듣고 속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게 낳은 게 내가 정말 후회가 된다라는 말은 후회일까요? 아니면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내가 괴롭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대답 좀 해봐요. 두 번째죠. 그거예요. 우리가 법칙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성품을 말하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영생, 구원 이렇게 하니까 법칙으로 들어가거든요. 법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오해하게 되어서 이상하게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신약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데 구약은 뭐지? 그래서 구약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려면 불안해요. 신약을 읽어보면 뭔가 다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 구약을 읽어보면 내가 언제 구원에서 떨어질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한 가지 해결을 했습니다. 성경은 법으로 보지 말자, 개념으로 보자. 자, 여기 공감하면 아멘. 공감 안 하면 이제 내려가고, 공감하면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공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려면 의를 이해해야 돼요. 의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의인과 반대되는, 대치되는 게 뭐죠?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의인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의를 받아들였다, 안다라고 하면은 누구처럼 되는 거냐? 저기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고 있지만은 뭐예요?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의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과 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이 모호해져요.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의와 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성경은 설정을 하고 나눠놨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개념으로 들어가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신학 서적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접근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이상한 부분들을 다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지, 하나님은 후회한 사람들은 다 쓸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깝다, 절박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애들 안 듣는 앞에서 하더라고요. 들으면 안 웃는 거 보니까 안 한 것 같아.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애들이 이제 사춘기 돼 보세요. 그러면요, 막 하여튼 하나님께서 한 말이 왜 그렇게 한 말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제 애들이 크는 걸 보면 이렇게 눌러서 더 잘하지 마라, 여기서 그냥 계속 있어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그죠? 크는 게 너무 안타깝죠. 이놈이 이제 커서 서서히, 저도 우리 손주가 커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머물게 하려고, 5살, 7살로 머물게 하려고 아직도 와서 포옹하고 막 끌어안고 쭉쭉 빨고 그러는데 이놈이 언제까지 이걸 몸을 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금 방어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이런 말들은 법칙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칙. 자, 그러면 이걸 넘어가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했죠. 그럼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었냐? 율법이에요. 이방인에게는 양심이에요. 이게 로마서 2장 이야기예요. 우리 지나왔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뭐라는 걸 알려줬다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이방인들은 성경이 없고 율법이 없으니까 양심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과정 안에서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묘한 걸림돌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도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죄가 의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방식들이 뭐냐?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의로 넘어가지 못하느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착오 때문에, 오해 때문에 뭐예요? 의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율법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만 종교의식이라는 것을 대처해서 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이스라엘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우리는 오늘 그게 왜 그런지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서론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면 빨리 오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더라도 의를 받아들여야지라고 의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의를 받아들이는 방법들을 인간이 종교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의로워지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방법들을 여러 가지 고안을 하죠. 그게 뭐죠? 호행이나 아니면 율법을 정해놓고 지킨다든가 아니면은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아예 죄를 생각나지도 않게 아예 속세를 떠나버린다든가, 이게 인간이 만든 종교들입니다. 죄를 알았더라도 의를 찾아가야 하는데 길을 모르니까 어디로 갔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 형식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감사하고 공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알고 의를 알았더라도 우리가 잘못 갈 뻔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의의 주체인, 의를 가져다 주는 예수님 앞에 와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평생 진짜 감사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반응들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는 정말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전부거든요. 여러분들이 죄를 알았다고 의를 구하러 여러분 절에 가서 머리 깎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하는 정말 사악한 이단과 같은 그런 데 속아서 거기에 앉아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똑똑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실 때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딱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오래요. 그게 뭐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마치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왜 이런 방법으로 하셨냐? 이게 오늘 로마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을 이런 식으로 하였는가가 로마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인가?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는가? 에베소서 여기 보면 1장에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6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이 말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 1장과 2장에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사랑하는 이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건은 하나도 필요 없대요. 하나님의 조건, 사랑하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왜 이렇게 하셨냐? 자, 끝에 보면은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딱 이거예요. 다른데 우리가 그 영광을 가져가지 마라.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면 영광을 내가 받아야죠. 왜? 지켜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조건은 내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조건은 너희에게는 아무도 없고 사랑하는 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또 나와요. 11절,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그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또 나오죠. 그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또 나와요. 14절,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지금 구원이 왜 이 방법으로 됐다고요? 전부 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안에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고.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을 줘서 그 조건 안에서 그걸 하나님 앞에 충족해서 하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 모든 영광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맞죠? 왜? 당연히 내가 받을 만한 가치를 지불을 했고 그래서 얻었으니까 영광을 내가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걸 사랑하는 이 안에서만 구원을 이루셔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이렇게 체인을 걸어 드릴게요. 오늘 결론 이야기하고 어떻게 체인이 걸리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돌리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두 개가 없어져야 돼요. 율법으로 은혜를 받으면 이게 살아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살아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이 두 가지가 없어지는데, 하나는 차별과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해서 자랑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자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는 우월하고 저는 우월하지 않다라는 그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랑이 있다는 것은 뭐죠? 내가 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에게 가장 해결하기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자랑과 차별입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랑과 차별 때문에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랑. 이거는 인간에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은혜로만 가득 찰 때, 사랑하는 이 안에서만 완성되었을 때 이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요,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 이야기예요. 욥기가 그게 끝나버린 상태 42장 착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래서 주제를 우리가 찾은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찾아온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론을 잘 이해했으니까 오늘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구원이 필요한지 접근하려면 죄인이라는 이유를 먼저 발견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이 아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진짜란 말이죠. 그거는 부수적이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죄인임을 먼저 확인시켜야 하기 때문에 1장에서 3장 20절까지라기보다는 22절까지라고 보면 맞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로마서는 1장, 2장 이렇게 따르고 3장 이렇게 아니라 원래는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딱 끊어지고 23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 앞에 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소화된 사람에게 반전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22절까지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2절까지 자꾸 설명한 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3장 20절까지 인간은 왜 죄인인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목록도 기록했고 쭉 다 기록한 겁니다. 결국 1, 2장을 보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을 가져도 안 되고, 아시겠어요? 율법이 없어도 안 되고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의인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러나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지난날 있었던 그 지난날의 죄인이라는 괴로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괴로움이 하나님이 그 이전에 이미 그 작업 자체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 들어와서 만났다라고 여기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성경은 신앙의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위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의 허물을 가감없이 기록한 이유도 신앙의 위인이 우리의 모델이 될까 봐. 그래서 모세의 시체도 감추어 버리시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람들이 인간 종교를 만들까 봐. 다윗이 그토록 위대해 보여도 그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아주 신랄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인 데리고 말이죠. 와이프 저기 그 바로인테 주고 그 선물 받아 올라가는 그 찌질한 남자 이름 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가감없이 기록한 이유도 신앙의 위인이 우리의 모델이 될까 봐 그런 것입니다. 그들도 의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하려는 역할이 무엇이냐? 구약에서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부림을 치고 종교적으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배불렀다, 나한테 오지 마라, 누가 성전 문을 닫아라, 나는 저걸 보기 싫다, 막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요, 그 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2달, 3달 낙타를 타고요,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성전에 갖다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하나님 뒤돌아서고 싶은 거예요. 보기 싫어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적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받으셨겠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실 때는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정은 결과를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동기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율법이 하려는 역할이, 구약이 지금까지 뭘 했는가? 입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와,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할 말 없습니다. 제 입이 막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고 심판을 받을 거 이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런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죄를 깨닫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해놓고 21절부터 율법 다음에 나타난 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확인시키는 내용임을 말씀해놓고 율법을 힘써 지켰다 할지라도 실패한 증인 한 사람을 등장시킨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킨 샘플 하나를 하나님이 딱 갖다 우리에게 기록해 두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성경은 이 둘을 비교하고 바울과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딱 비교를 한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한번 둘을 딱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요구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할 의무를 다 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웃을 둔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난 뒤에 이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더라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게 끝이라고. 그걸로 하나님이 딱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고 다 소용없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면 그게 여러분 신앙의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오늘 그 얘기가 누가복음 10장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지금 와서 묻습니다. 나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웃의 범위를 정해주면 제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웃이 어디까지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웃이 어디까지인지 정해주면, 자, 여기서 찍어서 5m까지, 5km까지입니까? 10km까지입니까? 그것만 정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웃을 누가 정하고 있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도 자기가, 이웃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가지 못해요. 이웃의 마음으로 가지를 못해요.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에서 자기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켜봐야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자랑과 차별에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웃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알려주면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부자 청년이래요. 이미 모아놓고 어디다 나누어 줄까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했더니 그는 뭐예요? 재산이 심히 많은 고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 간 걸 사람들이 다 바라다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해서 비유했던 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부자 청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동원한 이 둘은 연결이 돼서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둘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답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 부자 청년을 빗대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쭉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짧게 정리를 하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 증거가 율법의 상징인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기 의를 위한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이 되는데 부자 청년의 질문을 되받아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의 핵심은 10장 26절인가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참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나 제사장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만질 수가 없어요. 이유는 부정하거든요.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 만졌다가 죽어버리면 제사장은 성경에 보니까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와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급해요? 아니면 자기 기준이 급해요? 죽어가는 사람이 급하죠. 율법은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도와줄 수가 없죠.